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항상 차고 넘치는 마음,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이 그 첫 부분이고요. 17, 18절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9절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오늘 본문 26장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 법도 이런 것들이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였던 말씀이죠. 그 대부분의 내용은 신명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신명기서 전반부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26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최종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동안 쭉 설명했던 규례와 법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하는 그저 의무사항으로서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이것을 다 지켜 행할 때도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지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 18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첫 번째는 내가 화근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를 보면요. 17절은 네가 화근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화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근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어로 보면 declare 했다, declaration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언했다, 인정했다, 또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당시 고대 근동행 지방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 사람과 또 저 사람 두 사람이 각각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이 사람이 하게 되면 또 이 사람도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 약속 하에서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7, 18절에 있는 이 두 선언은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선언을 하셨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자, 화근한 것, 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도를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요. 또 그의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 가겠습니다. 따라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의 도를 따르고 그의 길을 걸어가며 그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한 선언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또 어떤 선언을 하셨는가? 우리 19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자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나의 말을 듣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17절은 우리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언하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나는 되게 한다. 즉 보배로운 백성으로 나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두 분 다 그렇게, 양쪽 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과 하나님의 그러한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백성,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전체를 보도록 하십시다. 16, 17, 18, 19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자,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 부분은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근데 지켜 행하되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든 것을 지켜 행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결론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 부분이 나오죠. 이 선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러한 성민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가 바로 근거가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다, 또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아니시죠. 그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고 이미 하셨던 선언이고 이미 하셨던 언약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우리가 봤던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백성이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머무를 때에 그를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은 아론을 비롯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며 춤추며 잔치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람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의 어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신체가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여 버리고 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8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운명할 때가 되었고,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 섬기고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세는 앞에 놓고 너희는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 하나님으로 선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죠. 이제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모임을 가지시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또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안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은 아는 자들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진정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큰 그 몫을 받을 것이다.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고요. 이들은 내가 누군지 안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내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던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너희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겠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실 때도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찌긋 쪼갠 새들의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죠. 사사기를 보면 다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 가운데 세상의 왕들처럼 왕이 세워지죠. 사울이 세워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위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제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원전 약 1000년대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도 멸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이유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 패역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 패역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 33절입니다.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비록 멸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 8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역된 모습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이후에도 계속되지요. 계속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한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인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가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언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신의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된 겁니다. 너는 아무리 패역한 곳으로 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느 누구도 지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물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한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르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가 있고요. 그의 도를 따라가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선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그를 기뻐하며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 맞춰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하고 있던 포커스 프레이어 내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지요? 매일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면 바로 줌으로 우리가 매주 하던 것처럼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